그래서 10장 22절 또 37절부터 39절.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피와 그의 공로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쭉 열거하면서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늘에 대한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며 톱으로 몸이 쓸리고 암혈과 동물의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견디는 것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약 사람들 또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나면은 또다시 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헤어나올 수가 없고 또 신약의 사람들도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의 대략의 모형을 제가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믿은 유대인들이 배교에서 유대교의 이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9장과 10장에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 대제사장, 짐승의 제물과 그 피, 이 부분을 또 첫 언약, 율법과 이 새 언약, 이 복음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그 예수 자신이 제물 되어진 부분과 그의 그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진정한 하늘 성전,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9장, 10장은 특별히. 그래서 성전은 사실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죄만 정죄하지 복음과 같이 새 언약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 사함을 영원토록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줘서 잘 지켰으면 이 제사제도가 필요가 없는데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제도를 줍니다. 율법의 근간은 이 제사제도예요. 이것 자체를 알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하늘에 가 계신 다시 예수께서 재림해야 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아시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마음이 뭐고 온전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저 문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북쪽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에요. 이 성전 주변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진쳐 있습니다. 이 성전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모형으로 하늘에 있는 모형과 예표로서 그냥 육체의 예법만을 위해서 개혁할 때까지 그냥 놔두기 위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영원한 것으로 의미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사 제도를
섬겨야 그 제사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안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전에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비둘기도 갖고 오고 뭐 양도 갖고 오고 암송아지도 갖고 오고 황소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옵니다.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제사 제물을 각을 뜨는 사람들이 떠요. 뜬 다음에 이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고 첫 장막, 여기가 성소고 두 번째 장막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가 두 번째 장막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첫 휘장이 있고 이게 둘째 휘장이에요. 여긴 제사장만 들어가고 여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남쪽으로 등대잔이 있고 이 북쪽에는 이 6개, 12개를 쌓은 진설병, 상과 진설병이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매일과 같이 여기서 제사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불도 켜고 이것도 갈아주고 여기 향도 피우고 대제사장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옷의 하단부에는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각각 속죄제사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죽습니다. 이 언약궤, 사방이 금으로 쌓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그 만나는 금으로 쌓인 돌 항아리로 되어 있죠. 얕은.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돌판 2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 천사들의 날개로 이 속죄소, 이 언약궤의 양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개혁될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1년 동안만 죄 씻음을 받는 성전 제도, 제사 제도를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참 장막이 아니다.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 그 보좌 우편의 지성소의 예표다. 그래서 10장 1절로 보면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드리는 그 제사가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 양심의 죄를 깨닫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투표를 했고 그 사람은 다메섹 도상까지 가면서 눈에 살기가 있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만을 골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있고 실제 죽였어요. 가장 충만한 교회는 다 부셨어요. 그런 사람이 이 제사 제도를 의존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누구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10중 8구 가룟 유다처럼 자살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참 성전을 알기 전에, 영원한 대제사장을 알기 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게 된 거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가 닭이 3번 운 다음에 엉망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부터 제가
10장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잘 자세하게 9장 10장을 잘 보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이 다 거기에 전체적으로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가질 수가 없다. 이 양심의 악을, 죄악을 깨달을 뿐이지 거기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첫 장막이 있을 때에 구약의 첫 언약은 두 번째 장막 참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없구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로 10절입니다. 9장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모세를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비유라는 겁니다. 이 염소와 그 황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해서 정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10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그 피가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이 죄 때문에 공포스럽지 아니하고 억압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시체를 만지거나 또 더러운 것을 성전 안에서 만지면은 동물에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그 흐르는 물에 뿌려서 그거를 사람에게 무술초에서 뿌립니다. 더럽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면은, 하물며 육체도 그렇게 정결케 하는 것을 믿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듯이 대제사장이라도 피가 있으면서 즉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우리가 들어가는 이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0장 19절 이하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핏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도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는 더더군다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도 제가 있으면 즉사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성령이 막혔다.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다. 우리가 들어갈 참 성전, 참 성소,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가 계신 것은 지성소 안에 계신 거예요. 그가 지금도 이 제사장이 이 안에서 섬기는 그 섬기는 사역을 우리를 대표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져라고 하면서 10장 26절로 31절을 보시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미 32절로 39절을 보시면은 이미 32절부터 보십시오. 이들은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복음으로 인한 그 핍박, 고난의 큰 싸움에 이들은 참여를 이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비방과 환란을 받으면서 많은 핍박자들을 위해서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렇게 핍박당하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또 그들이 복음을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실제 투옥이 됐을 때에 그들을 동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빼앗겼지만은 그들이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을 생각해서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산업을 위해서 그들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담대함을 내버린 거예요. 핍박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깃죄, 그러니까 진깃죄는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복음을 받은 다음에 핍박이 두려워서 고의로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진깃죄가 다른 우리가 육신적인 고의죄가 아니라 배교하는, 알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깃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무서운 심판만을 기다려야 되고, 대적하는 자를 맹렬하게 불로 그를 불살라버리는 그 불을 기다려야 될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두 증인만 나타나면 죽이는데, 그 다음에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막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더러운 피로 여기고 진깃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냐 생각해봐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침륜에 빠질 게 아니라, 믿음이 파괴돼서는 안 되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파괴되지 않겠지만 믿음이 퇴보되는지, 정체하는지, 아니면 막 진보하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깃죄를 범하는 것처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이거를 고의적으로 배교하거나 버리진 않지만은 그 정도가 되면 예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부정해 여긴다는 겁니다. 은혜의 성령을 막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진 않지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되고, 이 진리 안에서 막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면은 이 진깃죄를 범한 자와 같지는 않지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이 그냥 반야화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심에도 그는 나와 무관하게, 실제로 무관한 무능력한 자로 우리가 여기지는 않는지, 그러다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되는 겁니다. 정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시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예물과 제사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시는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시편 40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믿음을 굳건히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참 믿음과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있는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예배당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